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40여 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율법을 주셨는데, 다시 그 율법을 맺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정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그런데 거기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심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고요,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율법 규정, 그 10계명에 대한 해설들이 5계명에서부터 11계명까지가 10계명을 통한 일반적인 율법들에 대한 규정이라면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구체적인 율법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단에 건너서 너희들은 큰 돌을 세워가지고 석회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마도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의 말씀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왔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율법에 대한 세부 조항들인데, 이것을 너희가 돌판에 이제 낱낱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호하게, 봐도 모르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을요,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은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그래서 이 돌들을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발산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곳, 이스라엘의 한 중앙 부분에 있는 산이에요. 에발산이 있고요. 그 에발산과 이 봉우리를 딱 맞이하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인데, 요게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가 3km예요. 그럼 대단히 가까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중앙에 두 개의 큰 산이 있는데, 하나가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다가 이 돌들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돌들이 딱 있으면, 그 돌이 큰 돌이 있으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일 거예요. 아무리 돌이 크다고 하더라도 울산바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멀리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도 그 산이 보이잖아요. 에발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산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저 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발산의 높이가 한 930m, 900m가 넘고요. 그리심산의 높이가 87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중앙에 있는 산에다가 그 말씀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5절에 보니까요, 돌들을 세운 다음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세기엠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제단을 쌓을 때,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라. 그러면 이제 보통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되게 멋지게 쌓잖아요. 막 이렇게 철로 쪼개고 뭐하고 해가지고 대단히 조각과 문양을 넣어가지고 대단히 멋있게 제단을 만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그 제단이 멋져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고요. 그 가나안 문화에서는 이 제단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막 계단을 만든다든지 높이 크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인간이 막 올라가서 신에게 막 찾아가 뭐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다듬지 않은 돌들을 세워놓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워버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제의 뜻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제물에 다 쏟아 부어지는 것, 이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고 나타나는 것이 번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 태워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전제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인 거죠. 이 번제가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가 번제이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이 제물을 다시 돌려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온 가족과 친구와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이 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그 지역의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억하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안에서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과 그 뜻을 내가 기억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하게 그 말씀을 청정하고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요 6지파와 6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이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중앙에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고요,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데요, 그 두 산에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산은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가 딱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 딱 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하기 위하여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말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서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어겼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하기, 13절에 보니까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4절부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말하고요,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가 이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간 아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15절에 나오고요. 16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웃의 관계에서, 그래서 첫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영원히 소유하여 그 말은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되고 그는 영원한 가난 가운데 이제 내몰게 하는, 이것들을 이제 경계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18절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또 정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 19절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 아주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악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20절부터는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음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음행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고요.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 공의를 왜곡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율법에서 어긋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이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먼저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도와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이, 그에 상응하는 많은 부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하게 그 말씀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요, 대부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고요, 대부분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큰 돌판에 기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에다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타이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설교 나눔을 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또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던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요,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설교 나눔을 할 때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어제 들었던, 전날 들었던 설교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정도가 되면은 까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요일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설교 노트를 펼치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내용은요, 나와 있지 않고요, 에발산에서 나와 있는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매우 크게 걱정하며 경계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28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참 많죠. 복의 내용이 참 많죠. 그리고 20절부터는요,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20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68절까지예요. 복은 19절까지, 저주는 68절까지.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분량이 저주에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순종하여 복 받는 것보다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것을 더 경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제단을 어디에 샀죠? 그리심산에 샀지 않고요, 에발산에 쌓아요. 이 제단을.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두죠? 이 말씀을 그리심산에 두지 않고 에발산에 두는 거예요. 말씀도 에발산에 두고 제단도 에발산에 두고, 에발산에서는 이 저주에 대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잘못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셨을 때 이 말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먼저는요, 기대감보다는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딱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삭제해 버린다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기억할 때,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 복을 누려야지 라는 생각보다도요, 먼저 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에 의해 미칠 수 없는, 한 발짝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저주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진지하게 그 말씀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무정하게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경홀히 여기며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아주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기회만 되면 죽이기 위해서, 기회가 없어서 못 죽이고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아주 공의를 왜곡했던 자들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먼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완악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죄를 누구에게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저주를, 이 진노를, 이 심판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함과 제용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의 없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나를 그 사망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이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를요 결코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가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는요 여전히 똑같이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싫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는 신자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거해야지, 뭐 이렇게 죄의 목록들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저주받는다는 이 죄의 목록들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실천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정말 완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이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요, 하나는 저주를 보게 되고요, 하나는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것이냐,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지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여 저주받는 삶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심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 가운데 거하여 아주 죄를 즐겁게 풍성하게 즐겨서 영원한 저주,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성취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림심산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요 주님이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 기록한 큰 그 돌판에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그 율법들을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모든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복을 받았어요. 그 의를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에발산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심산에 서고 우리는 어디에 섭니까? 우리는 다
그 에발산에 서겠죠. 예수님은 그리심산에 서고 우리는 에발산에 다 서겠죠. 죄인들은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는 복이, 그리고 에발산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에발산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흉악한 죄를요 어깨에 짊어지시고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친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장의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21장 23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셔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이 복을요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는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이 저주도요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가운데 벗어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발짝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 발짝도 그 위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의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복의 내용이 다 우리의 내용이에요.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영원한 심판의 저주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발산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소망입니까? 아니, 그 미래의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그 의를 우리는 덧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하며 설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너같이 살아서 너 같은 생각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역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미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토록 큰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 있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그게 과연 될까? 그런 모습이 진짜 있을까? 야, 그렇게 되지 않아. 그 너만 혼자 헌물을 켜고 있는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말씀은 저 주변에 제쳐두고서 이 사단의 유혹,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요동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재편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삽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딱 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은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리심산에서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에발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비슷한 시간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대부분이 비슷한 시간을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비슷한 시간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쓰지만 정작 그의 삶의 중심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치는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요, 이 말씀 중심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발산 가운데 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는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할 일을 해치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의 일주일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 일주일과 예배를 드린 후의 일주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전 일주일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일주일은 뭡니까? 예배 때 선포되어져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주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중첩이 되어지잖아요. 준비하는 삶과 누리는 삶이 중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시작과 끝 중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요,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중심인 게, 그래서 이제 일주일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드리게 방해하는 요소들을요, 조정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예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무엇을 조정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이것들을 이제 조절해 나가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이 더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드리기 위해서 개인의 이 경건 생활 있잖아요. 뭐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 이 예배, 매일 예배의 총합으로서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가 영광 가운데 팍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이 잠깐 저렴하긴 하지만 팍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제 삶의 중심이 뭐 일이라든지 뭐 다른 거이실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 그래서 그거에 자기의 삶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어떤 이상이라든지 어떤 목표, 어떤 삶의 모습에 다 맞춰가는 거. 이거는 무슨 중심의 삶이냐면 자기 중심적,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목표 중심적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와 다른 하나님 말씀들은 부차적인 것들을 여기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지를 한 번에 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꾸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누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심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에발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가 벗어났음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어져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지만,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 돌판에 새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3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작용하고 내 마음속에서 작용해서 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순종할 마음, 그 은혜를 알기에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탁 눈을 들어보면은 그 에발산에 쓰여 있는 그 에발산이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딱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놀라운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마음밭에 새겨졌다는 것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고요, 단지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이야기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율법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긴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죠. 아마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들 또한 이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히 많이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삶,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복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